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차를 운전하던 중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탈북한 한 가정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었는데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딸이 이제 알바를 위해서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취업하기 전에 이 카페 일을 바리스타나 이런 일을 이것저것 배워서 취업을 했겠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예외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커피 종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줄임말이 많지 않습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뜨아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제 현장에서는 재빠르게 주문을 받아서 커피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동작이 느리고 또 모르다 보니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북한 말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죠.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점장한테 혼나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작업 도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또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거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땅에 들어와 2년이 다 지나가지만 자신은 아직도 자기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한에 넘어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굉장히 정체성의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미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역대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성한 역사 전체의 역대기라고 이 책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후 최초의 소수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어떠합니까? 기대 이상으로 암담한 거죠. 다윗 왕처럼 자신들을 이끌어갈 왕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중심지였던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동포들 중동 지방 전 지역으로 흩어져 뿔뿔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큰 어려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의 문화, 그것의 언어, 그것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탈북한 동포들이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들 역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맞나? 나는 바벨론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거기서 매일 먹던 음식, 입던 옷, 살던 집. 그들 역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고 말 거야 라고 크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꼭 멈추게 됩니다. 두 가지 결정이 나오죠. 건너뛰고 읽을 것인가, 성경은 역시 너무나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대상 29장 중에 무려 9장이 이 족보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에 이르는 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일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족보를 통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족보에는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다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있는데 정말 좋은 발걸음 하셨습니다. 예배를 사무해서 나오셨으니까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예배를 사무해서 나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다면 그래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건 아닙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기서와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다 겸손해서 속으로만 알고 있고 말씀하기를 싫어하시네요. 예,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달리 이 왕들의 허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의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리고 솔로몬 왕의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을 통한 우상 숭배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과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 건축과 그의 빛나는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환했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부심이 그들에게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대 초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 좋은 나이, 지금도 물론 좋지만요. 바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1901년생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요 사상가입니다. 당초에는 1934년에 성서조선이라는 동인지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쓰셨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다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젊은이라고 해봐야 1950년대 이전이니까 그래도 어려운 낱말들, 지금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 맨 앞부분에 서론을 사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이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사실이란 내 주관과는 관계없이 따로 서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관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역시 오래전 책을 약간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서서 이것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렌즈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사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적는 일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의 관련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이 가지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정신을 붙잡아야 성경이 말하는 사관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역사 보기를 성경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성경의 근본 뜻을 안 사람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와 근대사의 사건과 인물을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역사가 주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모두 준비한 다음 감사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비록 자신들이 드렸지만 그 드린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고생하며 힘들게 번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좋은 거래처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마음이 드리는 예물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였을까요? 세번역 2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금과 은과 녹과 철을 수없이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본문이 있는 2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건축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설계도 없이 어떻게 다양하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많은 예물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22장에도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금이 무려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은이 무려 10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 자그마한 키 하나를 복사하기 위해서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키 하나 복사하는데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장님이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만한 키 하나 복사하는데 원재료 값이 올라야 얼마나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재료가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쓰는 동 말이죠. 그러니까 꽤 비싼 재료이긴 하잖아요. 제가 그때 키도 이렇게 동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로 제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이 요즘 시세가 어떻습니까? 진짜 금이 금값이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돌잔치에 돌반지 하는 것,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금을 구하려야 금을 도대체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워낙 대기하는 수가 많아서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면 무게로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750톤입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 어마어마한 물량 아닙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또 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려 56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달러와 이 금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요즘은 금값도 오르고 달러 가격도 오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금도 사놓고 달러도 사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금 10만 달란트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서 기록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 다윗 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 정성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아들 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간절한 다윗 왕의 기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은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잘 지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5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바친 모든 것, 곧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와서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아버지가 드린 그 모든 귀한 예물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았죠. 이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추가 사절단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보여주었을까요?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전 창고 곳곳마다 꽉꽉 들어찬 그 진귀한 예물들, 보물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이 예물들을 왜 솔로몬을 통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속한 29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드린 예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9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9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14절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7절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18절 그 마음을 준비하여, 19절 정성된 마음을 주사.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무려 7번이나 이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 온 식구들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잖아요. 저희 가족도 단촐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큰딸이 내려와 명절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당일 너무나 귀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 겁니다. 바로 소갈비찜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거 구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은 안 하고 제 큰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래, 고마워. 아빠가 내 덕분에 명절에 귀한 음식을 먹어보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내려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9장이 이르러 길게 나오는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족보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족보. 그런데 그 이어짐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족 간의 관계에 중요한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이 다윗 왕은 차곡차곡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그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그 마음이 하늘을 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절절하게 그 신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표현될 때 그와 그의 백성들이 누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29장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누가 즐거이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 다 즐거이 드리되. 9절, 기뻐하였으니. 이어서 심히 기뻐하니라. 14절,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17절,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후반절에 가서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려 7번이나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7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7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전한 하늘의 기쁨, 완전한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것을 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충만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가 결코 놓치지 않는 것, 바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죠.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11조 정말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은 밖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요? 보물이 가는 것에 우리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 왕이 드린 예물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드린 예물 속에 절절하게 녹아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드린 예물 역시 하나님께 연락되어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 창고에 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그리고 자신의 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도소이다. 14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왕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두루왕 시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그는 일평생에 다윗 왕을 사랑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돕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다 라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다윗 왕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드렸던 그 마음,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만물,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마음 잘 알았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받겠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만물이 모두 다 내 것이다.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내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온 만방에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 왕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성실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존경하는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다윗 왕은 문서로 쓴 죽은 족보가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이 마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족보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맨 마지막 역사가 주는 교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자기를 아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아 속,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 깊은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정체성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족보, 이 생명의 족보를 써 내려감으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